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겐 그만한 도덕적 의무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등장하는 사사 야일에게서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돌라에 이어서 야일도 사사기에서 비교적 짧게 언급됩니다. 3, 4, 5절, 세 절로 함축되어 있죠.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번에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그럼 사사 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사사의 역사 가운데 남겨놓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전대 사사였던 돌라가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화합을 이끌어낸 것이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맞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주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을 유지하고 계승할 지도자를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야일의 이야기에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사들의 물리적 구원에 언급이 없는 것을 이러한 이유로 해석합니다. 야일이라는 사사를 통해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4절을 봅시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 야일이라는 지명은 사사기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등장하죠. 두 번의 등장 모두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모세의 지휘 아래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아르곱을 정복할 때 야일은 자신이 정복한 땅을 야일의 동네, 즉 하봇 야일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름이 같은 사사 야일이 그 이후에 앞서 등장했던 야일이 차지한 길르앗에서 활동했고 사사기 4절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는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아마도 사사 야일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 야일 집안의 후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바탕에 깔고 사사 야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지역 점령에 큰 공을 세우고 그 성읍의 영웅이 된 야일 가문은 세습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것이고 그 지역 내에 손꼽히는 권력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 동네의 이름이 오늘까지 하봇 야일 이렇게 불리는 것으로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일 가문의 재력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도 우리가 방금 지나왔는데요.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고 그 아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교회에서 삼갈과 돌라같이 본문 자체가 짧고 눈에 보여지는 정보가 드문 사사를 설교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일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판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나귀는 그 당시 자가용이었고 부자였던 아버지 야일이 아들 모두에게 벤츠를 태운 것이다. 뭐 이런 식이죠. 말씀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학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많은 교회 학교에서 배워왔던 이 해석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나귀가 벤츠로 비유되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고요. 더욱이 우리가 야일 이야기에서 찾아야 할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귀가 오늘날의 자가용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설명은 틀리지 않습니다. 탈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귀가 당대에 가장 좋은 탈 것이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앞선 사사들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명 이스라엘에도 준마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물리쳤던 하솔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유 기억하십니까?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는 말이 끌고 있었죠. 당시 그 지역에도 가장 좋은 탈 것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철병거를 나귀들이 끌었겠죠. 많이 양보해서 만약 이스라엘에 말이 부족하고 나귀가 보편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나귀가 벤츠가 아니라 말이 벤츠여야 합니다. 야일이 허영심이 많아서 권세 있어 보이기 위해서 아들들을 나귀에 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장 해봐도 말과 나귀 그 둘 중에 하나를 타라고 하면 뭘 타시겠습니까? 크기로 보나 외형으로 보나 권세의 상징은 말입니다. 오히려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이건 지도층인 야일의 겸손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일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할 포인트는 이것이 아닙니다. 4절의 나귀 이야기 그 뒤에 그 아들들이 각기 30개의 성읍을 맡았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땅은요, 동쪽으로는 암몬, 서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바산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또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지배했던 땅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곳은 접경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 항상 공격받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말이 비무장지대지 남북 모두 가장 최첨단 무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선이에요. 최전선이죠. 야일은 그런 곳에 아들 30명 모두를 나귀를 태워서 보낸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쟁 지역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회영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인데요. 이분은요, 백사 이항복의 10대 손으로 명문세가의 후손입니다. 그 가문은 재산도 많았는데요. 그 재산이 현재 가치로는 약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그런데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국권피탈이 점점 이루어질 때 그는 바로 그 전 재산을 급하게 처분해서 800억가량을 만들고요. 6형제와 그 가족 60명, 즉 가문 전체가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도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거기서 무료로 먹이고 가르쳐서 수천 명의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항일무장투쟁사의 그 초석을 닦은 것입니다. 그 가문의 첫째 이건영 선생은 독립운동하다가 상해에서 돌아가셨고, 둘째 이석영 선생은 중국 빈민가를 80의 나이로 떠돌다가 굶어서 돌아가십니다. 셋째 이철영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교장 맡아서 일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시고요. 넷째 이회영 선생님은 70이 다 돼가던 나이에 독립운동하시다가 일제에 잡혀가지고요.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십니다. 막내 이호영 선생님은요, 만주 북경에서 독립운동하다 실종되셨어요. 광복대 살아남은 분은요, 다섯째 이시영 선생뿐이었습니다. 이분은 독립 후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되었지만 이승만 정권의 그 독재에 항거하다가 부통령직을 사임하셨는데요. 돌아가신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반 가문에서, 그것도 권력과 재력을 가진 집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요. 세계적으로도 6형제 모두가 독립운동을 한 이유에는요, 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친일을 할 수도 있었고요. 망명해서 다른 나라에서 부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그 길을 걸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거죠.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들이요, 먼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이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민족의 정신을 만들었고요. 결국 광복은 이루어졌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층의 권력은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사 야일의 삶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안전을 누릴 수 있었고, 부귀를 누릴 수 있었고,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관망할 수 있는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 관통당하셨습니다. 손목, 발목, 옆구리를 말이죠.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뜻을 이루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며 희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알았고요. 그가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눔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안전지대로 몸을 피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잘 봐라,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리해라,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의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에 관심 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는 삶, 그것이 사사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득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았고 먼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행동합시다. 우리의 삶이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움직입시다. 나눔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나눕시다. 희생이 필요한 곳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집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찬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야일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